부모의 달이라고 그러죠. 오늘 특별히 5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부모가 됐지만 아직도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모님께 죄송하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아직도 저를 키우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좀 밤잠을 좀 뒤척였습니다. 밤잠을 뒤척이다가 잠이 잘 안 와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런 글을 써놨는데 이 글을 읽으니까 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완동물은 병이 나면 가축병원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 한 부모 귀찮게 여겨지네. 자식을 위해 쓴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 부모 위해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잦건만 늙은 부모 위에 외출 한번 못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의 회심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 오줌똥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의 기침 가래는 불결하며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 모르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모가 됐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좀 더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오늘 다시 가셔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전화드리고 또 사랑스럽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편의 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홀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극적으로 왕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배신과 살인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 때문에 어떤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에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슬퍼하며 또 장례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고 그 왕 가운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모든 실권은 이 아브넬이 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브넬이 죽게 되는 이유가 이 이스보셋이 더 이상 이제 아브넬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결별하면서부터 이 아브넬이 다시 음모를 꾸면서 내가 얼른 가서 다윗 왕에게 붙어야만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계산을 가지고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와서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나라가 통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장서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마침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요압은 이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는 그런 엄청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아비새와 함께 그를 유인해서 다시 자신의 텐트로 유인해 옵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서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음모와 그리고 배신과 살인의 사건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 그런 죄를 불러오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속임수,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망이었지만 이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 정말로 혼란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잘 수습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죄하다라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죽인 것에 대해서 복수를 위해서 죽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운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데리고 왔지만 다윗과는 전혀 상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동생이 죽인 것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꾸몄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꾸몄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준 것이 바로 요압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자를 죽인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참 좋은 그런 기회였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도망자의 삶을 살도록 했던 그 사울과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에게는 정말로 시원한 그러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지만 요압이 그를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죽인 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복수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혼란 가운데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고 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작은 이러한 오해와 복수심이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런 작은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미움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작은 오해는 마치 눈밭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밭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눈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작은 오해가 시작됐지만 그 오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말과 말 사이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복수심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넬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고 늘 다윗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앞에 그 누구보다도 이 다윗 왕은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서 내 발에 착고가 채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죽었느냐라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어리석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욕하는 자들이 심판에 임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섭섭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섭섭함이 있을 것이고 형제들 가운데도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합니다. 친히 애가를 부르며 모든 백성과 함께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다윗은 무고하게 죽은 아브넬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제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가 나와 다른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형제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도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그 아픈 곳에 신경 쓰고 노력해서 그 아픔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만 그냥 아프게 내버려 둡니까? 온 몸이 아픈 머리에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이 아픈 머리가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약도 먹어보고 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나라 전체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렸던 지도자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점점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비록 뜻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 슬퍼하며 그를 애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자칫하면 입술에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했지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사랑이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냐고 백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도했습니다. 상여가 나갈 때 상여와 함께 무덤에 가서 장사 지내주었고 하루를 금식하면서 정말로 아브넬의 죽음과 슬픔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아픔 가운데 도움을 주고 함께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형제의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다윗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우리의 사랑은 자칫 말과 입술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기보다는 작은 것을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큰 돈 벌면 도와줘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여러분 큰 돈 생기면 할 수 없더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사랑에 빚진 그런 빚을 가지고 있는 빚쟁입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 빚을 갚길 원합니다. 꼭 이 빚을 갚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받은 만큼 한 번에 그 빚을 갚아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평생 그 큰 돈이 한 번에 지출할 만한 그런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길 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후원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내 빚진 것에서 일부를 갚았구나.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구나.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먼저 나누고 또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도움을 받는 그 형제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 시작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아무리 말한들 무슨 유익이 그 형제에게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행함으로 형제 자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픈 형제에게 먹을 것을 한번 주는 것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청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정말로 안타깝게 유행성 출혈 그 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가 의사로서 정말로 보여준 그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지만 그는 의사였지만 작은 것을 나눠주고 의사로서 환자들을 따뜻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진 재능과 또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연 청년에게는 마음의 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환자들을 도우라고 할 때마다 지체 없이 도왔습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서 컵라면도 끓여주고요. 그리고 아픈 자에게 가서 조용히 카세트 테이프도 놔주고요.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환자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의사들이 다 파업하고 있을 때 홀로 병동을 지키면서 아픈 환자들을 도왔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우리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며 슬퍼하며 정말로 그 형제의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을 이 사람을 제어하기를 내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리로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왕권이 지금은 연약하여서 신하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 가운데는 내가 아브넬의 죽음 가운데 아브넬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아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우리가 입술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자신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형제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야망과 욕심에서 시작된 살인과 그리고 복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오해와 의심으로 더 큰 분열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도자로서 모든 이들을 비록 자신과 뜻을 달리했던 사람이었지만 사랑하고 그의 아픔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으로 덮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처럼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처럼 항상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분열케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구역을 분열하게 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움과 증오와 오해가 있었지만 다윗 한 사람의 행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오해와 복수와 증오를 버리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서로 투기하거나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더할수록 더 즐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코스타리카 사람들입니다.
의외죠. 미국 사람 아니면 프랑스 사람 아니면 뭐 복지가 잘 돼 있는 뭐 네덜란드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지만 행복 지수를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약간의 뭐 차이는 있지만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삶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 늘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나누는 그런 삶들을 살면서 종교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늘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늘 행복을 느끼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미움, 원망과 아픔, 괴로움, 집착 모두 버리고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또 이 사고 가운데 정말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오인산 집사님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그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인산 집사님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형제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오인산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헤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도 주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조국의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사고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낙심한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형제의 아픔 가운데 그저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말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오인산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그들 가족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한 저희들 기도하옵기는 우리 조국 땅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